네, 입천하신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13일 초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님을 저희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 찾아와서 만나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친구들 또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 주님께 동일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한국 장로교신족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황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다같이 우리 2022년 주제 찬송 나의 사랑하는 책 1절, 2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래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눈에 있는 다윗과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다같이 칼빈주의 5대 교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적 타락.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2. 무조건적 선택.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3. 제한적 속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오직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4.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며 은혜를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절대 실패가 없다. 5.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은혜 입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정춘자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또한 우리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생각,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왔음을 정말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의 모든 잘못된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강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잘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중력을 주시옵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우리 마음판에 찍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말씀 증거하신 그 말씀이 살아서 생명에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이 시간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하지 못했고 선생님들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정말 종식되어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 꼭 은혜 받고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사실 한 명씩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찾았어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하나야가 두와 사람과 함께 알다에서 내게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로 사는 옆에 연하고 남아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형편을 부르짖으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를 듣고 앉아서 울고 주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종주의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기어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께 범죄한 그 사뭇가는 종의 기회를 부르며 기도함을 하나님 앞에서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길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적 주께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으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지금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양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악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지내면서 혹시 슬픈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기쁜 일만 넘쳤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그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재미있는 일들을 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느헤미야도 굉장히 슬픈 일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자, 어떤 일이었냐면 느헤미야의 동생 가운데 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하난이가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하난이에게 물어봤어요. 이 하난이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다 사람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딱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하난이는 아직 유다 지역에 남아서 아직 그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하난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제 느헤미야에게 인사를 하고 그 만나는 자리에서 느헤미야는 하난이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지금 유다는 어떤 상황에 있냐?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어서 유다의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을 찾아온 하나니에게 유다가 어떤 상태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하나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느헤미야를 굉장히 슬프게 했어요. 하나니가 이야기하기를 지금 유다는
많은 사람들이 유다를 박해하고 그 백성들을 능욕하여서 지금 성벽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유다는 지금 느헤미야의 고향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고향 가운데 예루살렘은 그 고향의 수도로 또 성전이 있었던 하나님의 도시라고까지도 불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었던 성벽까지 다 불타고 무너진 상태가 되었다고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행한 일은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에 중심이 되는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한 것은 회개하는 기도였어요. 먼저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이 금식을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찾고 기도하겠다는 것을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형태를 취함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 말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흩어서 쫓아내고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지금 이런 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이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성벽이 불탄 것, 이것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회개하는 기도 다음에는 요청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걸 요청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가 어떤 요청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요청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범죄한 사람들이 주께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은다고 하셨는데, 만일 그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다시 모아가지고 그들을 쫓은 곳으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둘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을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느헤미야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이제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기면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요청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다시 건축되게 하여 주셨어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었지만 그 페르시아의 왕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아끼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왕께에 나아가서 자신의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고하고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왕에게 요청을 하였고, 왕은 느헤미야의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느헤미야에게 군대를 주고 물자를 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느헤미야의 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 또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배웠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이 등장하고, 그 약속들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을 기억해 봐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했죠? 이제 하나님 기도했으니까 이루어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서 슬퍼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왕께 나아가서, 왕이여, 내 원래 나라가 다 이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고 합니다. 나를 보내서 그곳을 세우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 요청이 쉬운 요청 같아요? 그 왕의 입장에서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요청일 거예요. 지금 왕이 비록 느헤미야를 아끼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이 아끼고 있는 느헤미야가 자신의 옛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막 요청을 하면은 그 왕이 보기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반란을 꾀한다고 여길 수도 있고, 그 요청을 싫어해서 느헤미야에게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믿는 마음으로 왕께 나아가서 자신의 나라의 성벽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고, 그 요청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으니까 땡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노력이 올바른 결실에 맺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서 많은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또한 그 기도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있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나라의 어려움을 들은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더욱 열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에 못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못 나오셨죠. 지금 코로나가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있고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방역 철저히 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안 좋은 상태라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 올릴 거니까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빠지지 않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른 광고 내용은 없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1부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